2020년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대한민국이 정말 역사 이래로 여러분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역사적인 가운데서 아마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뭘까 하니까 양력 1월 1일부터 음력 1월 1일 될 때까지 한 달 내에 새해가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잠언 8장을 읽을 때에 앞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잠언 7장을 봐야 돼요. 잠언 7장을 보면 잠언 7장에는 지혜가 아니라 아주 엄탕한 엄녀가 남편이 멀리 장사하러 출장을 가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 나와서 길 가는 사람, 길 가는 청년을 붙잡고 유혹을 하고 우리가 남편은 은주머니를 가져갔으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런 얘기가 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밤중에 은밀히 사람을 유혹하는 엄녀의 대표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7장입니다. 그럼 왜 7장에 이런 얘기를 적고 난 다음에 8장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8장에 들어서면 지혜가 은밀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대낮에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공공의 장소에서 큰 소리로 사람을 부릅니다. 큰 길에서, 높은 성문에서, 내거리에서, 사람들이 출입이 많은 곳에서 그들을 불러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7장과 8장을 비교해 보면 7장의 엄녀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엄탕한 여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7장에 나오는 것이 뭔가 오늘날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화려한 것을 주고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참새가 그물로 날아드는 것과 같고 송아지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참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언 8장 전체를 문단 구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도입부로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4절부터는 이 지혜가 1인칭으로 바뀌어 가지고 너희는 내게로 와라 라고 하면서 모든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 말하면서 자신을 의와 진리, 자신을 참 의요 참 진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12절에서 이 11절 말씀을 보면 지혜의 길을 따르는 것이 가지는 그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이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따라가는 자,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들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귀와 종기와 모든 것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서 31절에는 지혜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는데 내가 바로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32절 36절에는 결론의 부분으로 지혜의 말을 경청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가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중앙에 있는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누구냐? 나라고 말하고 나를 찾아라 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말씀해 우리 인간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많은 문제들의 진정한 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돈에 있고 건강에 있고 사업 성공에 있고 자녀들의 출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벌써 이제 작년입니다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김원호 목사님이 늘 하는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강사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도요, 뭐냐 하면 성경책에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별 말을 안 해도 뭐냐면 내 봐라, 예수 믿기 전에 내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 거 봐라. 그거 한마디가 여러분 아주 강력한 전도의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예수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2020년도에 내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해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 이렇게 만나주시고 주님께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너도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제 선구인 이 17절 한 절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는데 2020년도에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많은 간증거리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정말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말 올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내 사업 속에, 내 일터 속에, 내 생명 속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간증거리를 많이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랑한다 라는 이 말은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아름답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내가 이제 가서 하늘에서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리라.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우리 설이 다가옵니다. 그죠? 설이 다가오면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인사하러 오죠. 근데 여러분, 돈 봉투 갖다 주니 좋아요. 갈비짝을 가져오니까 좋아요. 다 다른 것보다 저 두 사람이 가족들이 오손도손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제일 낫죠. 돈을 여러분 1,000만 원 갖다 주면서 갖다 놓고는 둘이서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있으면 야 빨리 집에 가라. 너가 싸우는 꼴 보기 싫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사랑하리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만나 주겠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 너가 나를 만나는 경험을 해 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잠언서에 기록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이 말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만나 주겠다. 그에게 나타나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왔을 때만 나를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길을 갈 때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되는 2020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하고요, 짝사랑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은 행복한데 짝사랑은 괴로워요. 왜냐?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짝사랑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내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짝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랑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짝사랑하면요, 여자가 자꾸 도망을 가요. 나중에는 요즘은 경찰서에 신고해요. 스토커라고. 그러면은 문제 아닙니까? 경찰 쪽에서는 1km 안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짝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상호 의존적인 사랑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2019년도보다는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성도를 좀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뢰하고 함께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성도가 더 많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찾는다, 만난다 라는 말은 7장 15절에도 가보면 엄녀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라고, 찾다가 만났다라는 얘기하고, 오늘 8장 17절에 있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단어를 여러분 잠언 7장과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부부 관계의 만남을 두고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난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여질 때는 부부끼리 만나는 만남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7장에서 만났는데 이건 부부가 아니라 뭐예요? 불륜이에요. 그런데 8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은 정말 남편과 신부가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혼인의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찾고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찾는 자이고 그분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만나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 우리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는데, 그럼 어떻게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 4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별로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 남편을 5이나 두었으나 만족이 못되고 6번째 남편을 두고 있지만 그 남편도 내 마음에 드는 남편이 아닌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가 찾고 계시는데 지금이 그때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지금이 그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에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6장 5절로 넘으면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은 어제 저녁부터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모아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일이어서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절단해놓고 다 단절해놓고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만나야 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오늘 1시에 우리 친척이 결혼 날짜가 잡혀 있으면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좀 빨리 끝났으면 좋을 텐데 오늘 또 왜 저리 설교가 길고 이제 첫 번째 하고 있다 4가지나 있다는데 이러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모든 거 다 제껴두고 나는 예배에만 집중하겠다. 말씀에만 집중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단어를 하나 살짝 바꿔놨어요. 힘을 다한다. 이 말이 뭐냐?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주님은 힘을 다한다는 것을 목숨으로 바꿔놨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나면 이 예배가 오늘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다는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다짐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만 지나면 주일이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하니까 아이고 오늘만 날이가 오늘은 급한 날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오늘은 양동시장 전부 다 어디 눈꽃 구경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좀 쉬었다가 다음 주일 또 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참된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뭐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배는 오늘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다.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우리가 공적 예배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 드리는 예배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주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수요 기도회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 이 말은 오늘 신약으로 바꾸면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으로 언약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 출석률을 좀 높여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도 때로는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회 마치고 나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하니까 교회가 차량 운행도 안 하고 이러니까 참 안타깝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나왔다가 도장 한번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도 예배를 하고 수요 기도회도 예배하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예배하고 기관 모임을 통해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지혜를 찾고 지혜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곁에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애굽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평안하기를 합니까? 경제적으로 평안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신음소리를 낼 때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20년도에는 내가 기도 생활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내가 수요 기도에도 한 번씩 가봐야 되겠다. 한 번도 안 하던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고, 그래서 수요 기도에도 한번 나와 보시고, 수요 기도회 마치고 집에 못 가시는 분은 차량 운행해 드릴 테니까 오실 때만 오셔서 목사님 내 집에 못 갑니다, 좀 데려다 주시면 데려다 드릴게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간절히 사는 거예요. 제가 종종 자주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무슨 기도를 할까? 이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목사의 마음이 이래요. 목사가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도 부탁한 분이 수요 기도회 때 자리에 탁 앉아 있으면 제가 기도가 간절해져요. 내 아들 아픈 것보다 더 간절해져. 그런데 기도 부탁한 사람이 수요 기도회도 안 나와. 특별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어떨 때는 뭐 주일날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기도가 간절해질까요? 안 간절해질까요?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물론 여러분 연로하여서 연세가 많아서 출입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런 분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기도 부탁을 냈으면 자기도 나와서 그래서 왔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했는데 보니까 집이 좀 멀고 한데도 새벽 기도 와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나면 목사의 마음이요, 하나님 저 아무개가 지금 이런 기도 부탁을 해놓고 제가 생길에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왔네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래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면 주여 아무개가 기도 부탁하던데 기도 부탁하니까 기도를 만났을 때 목사님 내 기도 했습니까? 하면 안 했다 소리는 못 하겠으니까 기도는 하기나 했고 주님 알아서 하이소. 그래 안 되겠어요? 예레미야 11장 14절을 보면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정죄를 받는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새벽 시간 못 나오거든 낮 시간에도 한번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나오는 자들을 두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모든 얘기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여러분, 2020년도에는 기도로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이신 주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홀로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 가다 보니 믿음은 다 자기 알아서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외톨이가 되어 갑니다. 왜? 내가 교회 가서 이런 말 해서 상처받았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나는 내 혼자 신앙만 잘 지킬란다. 그게 참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섭하기도 싫어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그때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성도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때 참 재밌었고 그때 참 좋았다. 근데 그때는 재밌었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재미없고 지금은 안 좋아요? 그때 재밌었으면 그 재미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을 찾는 일에 등한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희생하기 싫고 헌신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면 이런 정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즉 모이자 하니까 모이는 것을 됐다 그만하자, 신앙은 자기 알아서 사는 거야, 이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을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는 우리 구역 모임을 좀 활성화하자라는 실천 사항을 내걸었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서로를 위하고 기도해주고 울어줄 수 있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이는 오늘 주일 예배처럼 모이는 큰 모임하고 구역으로 또 기관으로 작게 모이는 이 작은 모임,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역 식구들이 구역 모임 잘하고 있는 구역들도 있지만 이게 잘 안 돼서 금년에는 여러분 주보 안에 교구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역 안에다가 교구 편성해서 장로님들, 또 이번에 임직할 장로님들 앞에 각 한 5구역씩 6구역씩 모아가지고 앞으로 주일날 여러분 기관 모임 없는 날, 원래 없는 날은 최소한 장로님들이 주관해서
이 우리 교구 안에 있는 가족들이 누군지도 확인을 하고 우리 교구 안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흩어져서 또 구역 모임하고 하는 이런 모임을 좀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제 장로님들이 준비하셔서 또 뭔가 하면은 교구별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어디 모이겠다 하니까 일부 예배 오는 분들은 참 또 집에 갔다가 올 수도 없고 그런 게 참 여러 가지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2부 예배 오는 우리들만이라도 전심 먹고 난 다음에 잠시 한 30분이라도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구역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형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저 가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2020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속에만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고 다른 성도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이 우리가 이 작은 모임이라고 말하는 구역 모임이나 기관 모임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 모이는 주일 예배도 좋았지만 저는 구역 예배를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 일단은 구역 예배 가면 그때는 먹거리가 없을 때 참 맛있는 걸 많이 줬어요. 그때는 또 구역 예배 할 때는 여러분 옛날에는 아이들까지 다 갓난아기까지 얻고 모였어요. 구역 예배 모이면 방은 컸습니까? 조그만한 방에 막 앉을 자리가 없어 2줄, 3줄씩 앉아서 했는데 지금 와서 제가 하나 추억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구역장이었는데 구역 예배 갔을 때 지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 뭐냐면 구역 식구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런 추운 겨울에 곧불이 걸려가지고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이러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아픈 사람 방에 둘러서가 하여튼 앉아라 하고는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손 올리고 발에 손 올리고 하는 다 기도를 했어요. 하여튼 저도 그때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뭔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금요일날 그 기도하고 나면 주일날 교회 왔어요. 감기가 나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야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식어진 지 오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만남을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김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배당 화려하게 지어놓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란 교회 안에 3가지의 물이 잘 흘러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물이 흘러야 되느냐? 첫째는 눈물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저 성도의 가정의 아픔이 우리 가정의 아픔처럼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이 홍수를 이룰 때에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 예배당 청소하러 가면 유 집사님 앉은 자리, 김 집사님 앉은 자리, 저희 아버지 앉은 자리 그런 자리에 보면 그때는 의자가 없어서 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그 자리들에 보면 다 마룻바닥이 그냥 썩지는 않았지만 눈물의 흔적이 마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따라 새벽기도 가서 아버지가 뭘 위해서 그렇게 많이 우셨는가 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울었으면 좋은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울더라고요. 아버지 옆에 앉아가 졸다가 깨다가 이랬으면 아버지가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고신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지동산이라는데 그때는 선지동산이 뭔지 모르는데 내가 신학교 가서 보니까 거기가 선지동산이야.
보건병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마칠 때쯤 돼서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머리에 손 얹었으면 좀 한 10분쯤은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눈물들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땀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땀이 흘러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땀이 흐르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성도의 땀이 잘 흐르지 않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다 돈 주고 해결하는 거, 돈 주고 해결.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땀이 흐르지 않습니다. 어느 교장 선생님의 글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70년대에는 교장 선생님이 저 운동장에 막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으니까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나가서 쓰레기를 하나씩 주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달려오더니 선생님 우리가 할게요, 들어가세요 하더니만 자기들이 막 줬더래요. 90년대 오니까 선생님이 나가서 휴지를 주으니까 아이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리고 없더래요. 괜히 눈에 띄어가지고 너 이거 주워라 이랄까 봐.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 여도 있어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죠? 교육관에요, 어느 주일날 아이들이 뭘 먹은지 과자 먹고 비닐봉지 있잖아요, 그게 떨어져서 얘야 이거 좀 주워라 했더니 제가 안 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에요. 내가 안 했어요. 쥐가 안 했으니 내가 주어야지, 합니까? 담임 목사 주어야지. 이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피가 흘러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동시에 성도들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왜?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있는 그런 바로 피가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광교회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죠. 37년도에 누문교회로 있을 때에 교회가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다고요? 신사참배하고 예배해라 하니까 우리가 그거 하고 하나니 교회 문을 닫겠다 하고 문을 닫았어요.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하고 하면서 우리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가 봉사와 섬김에 땀 흘림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신앙의 간증을 많이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2020년도에는 주님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많은 신앙의 간증거리를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0년도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야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성도가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방법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다른 성도 속에 있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눈물이 흐르고 땀이 흐르고 피가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많은 신앙의 간증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